이 피와 살을 산과 숲에 바쳐야 한다 해도 저는 반드시 약을 구해 어머니를 살려내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오기 전까지 제발 눈을 감지 말아 주십시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높은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이 마을은 해가 짧아 일찍 어둠이 찾아왔고 밤이면 부엉이 우는 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구슬프게 울려 퍼지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마을을 지키는 장승처럼 묵묵히 서 있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계곡물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흘러내려 마을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흙에서 얻은 정직한 수확물에 감사하며 서로 돕고 아끼는 마음으로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바람에 넘실거리는 그야말로 자연의 품속에 안겨있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의 가장 안쪽 산자락이 시작되는 외진 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이끼가 끼고 흙담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지만 마당만큼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게 비질이 되어 있어 주인의 성품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 집에는 늙고 병약한 홀어머니와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아들 돌석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비록 가진 것 없는 나무꾼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하늘이 내린 효자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해가 지면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의 저녁상을 차리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등에는 언제나 자신의 키보다 훨씬 높게 쌓인 팩감지게가 지어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대신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다는 기쁨의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찬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며 겨울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던 날이었습니다. 돌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에서 해온 땔감을 마당 한 구석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따스한 온기가 차가운 부엌 공기를 밀어내기 시작했고 솥단지 안에서는 구수한 보리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돌석은 행여 어머니가 시장하실까 싶어 손놀림을 재촉하며 반찬이라곤 된장찌개와 산나물 무침뿐인 소박한 밥상을 정성스레 차려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랫목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는 아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아들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나뭇가지처럼 거칠고 차가웠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 따뜻하고 깊은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홀로 돌석을 키우느라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기에 몸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으셨지만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픈 내색 한번 하지 않으려 애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무게와 고된 삶의 흔적은 어머니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고 그의 가을은 유독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절기에 흔히 찾아오는 가벼운 곧불인 줄만 알았습니다. 밭은 기침이 잦아지고 식은땀을 흘리시는 모습에 돌석은 배를 다려드리고 따뜻한 쑥물을 우려내어 드렸지만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잦아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욱 깊고 탁해져만 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낡은 초가집의 정막을 깨고 돌석의 가슴을 후벼 파듯 아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돌석은 밤새 어머니의 머리맡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드리고 잠들지 못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돌석은 어머니의 병세를 호전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하는 틈틈이 몸에 좋다는 도라지와 더덕을 캐어 오기도 하고 장날이면 읍내에 나가 나무를 판 돈으로 귀한 약재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돌석의 딱한 사정을 알고는 십시일반으로 달걀이며 꿀단지를 가져다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마치 깊은 패처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입맛을 잃으신 어머니는 곡기를 거의 끊다시피 하셨고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어머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져만 갔습니다. 돌석은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지만 그마저도 삼키기 힘겨워하시며 고개를 돌리시는 어머니를 보며 남몰래 부엌에 나가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찬 서리가 내리고
나뭇잎이 모두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초겨울이 되자 마을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산짐승들도 겨울을 나기 위해 굴 속으로 숨어들고 마을 사람들도 일찌감치 문을 걸어 잠그고 겨울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돌석의 집은 어머니의 병환으로 인해 훈훈한 온기 대신 근심과 걱정의 찬바람만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심한 기침 발작 끝에 피를 토하셨습니다. 하얀 무명이 불 위에 붉게 번진 서녀를 보는 순간 돌석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깊고 무서운 병마가 어머니의 몸을 완전히 잠식해버렸다는 신호였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이불을 닦아내며 제발 어머니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마음속으로 산신령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석은 읍내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오기 위해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심리가 넘는 눈길을 한달음에 달려가 의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하여 겨우 집으로 모시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의원은 어머니의 맥을 짚고 눈꺼풀을 뒤집어 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돌석은 타들어가는 입술을 깨물며 의원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 의원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미 병이 골수에 사무쳐 약으로는 다스릴 수 있는 단계가 지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의원은 준비해온 약첩을 몇 개 놓아두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드시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해드리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의원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돌석의 다리는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옛말을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돌석은 멍하니 마당에 앉아 잿빛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어머니는 어린 돌석을 등에 업고 산비탈을 오르며 나무를 캐서 그를 키우셨습니다. 자신의 입에는 거친 보리밥 덩어리를 넣으시면서도 아들에게는 하얀 쌀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 애쓰셨던 어머니의 희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겨우 장성하여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돌석은 주먹을 불끈 쥐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약을 구해오리라 다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을 넘어선 비장한 각오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겨울을 알리는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발이 지붕 위에 소복이 쌓이는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돌석에게는 어머니의 생명이 꺼져가는 시간을 재촉하는 잔인한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기운이 없어 눈을 뜨는 시간보다 감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오실 때면 희미한 목소리로 돌석의 이름을 부르시며 밥은 먹었느냐, 춥지는 않느냐며 오로지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돌석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걱정 마시라고, 곧 나으실 거라고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나 방문을 닫고 나오면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길이 없어 뒷산 바위에 기대어 소리 없이 오열하곤 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골짜기로 흩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의 최고 어르신인 칠성 영감님이 지팡이를 짚고 돌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영감님은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셨기에 돌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감님을 맞이했습니다. 칠성 영감님은 방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잠시 들여다보고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돌석을 불렀습니다. 영감님은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닿을 수 없는 험한 산호랑이가 지킨다는 절벽 끝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신비한 약초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금지된 땅이기도 했습니다. 영감님의 말씀은 돌석의 귀에 희망의 빛이자 동시에 죽음의 그림자처럼 들려왔습니다. 돌석은 칠성 영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약초의 이름은 천년 묵은 산삼이라고도 하고 신선이 먹는 불로초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생김새를 아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서쪽 하늘 끝에 닿아 있는 검은 바위산,
꼭대기 구름이 걸려있는 절벽 어딘가에 자생한다는 소문만이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그 산은 험하기로 소문나 짐승들조차 가까이 가기를 꺼리는 곳이었고, 특히 겨울에는 살을 내는 칼바람과 눈보라 때문에 산 입구조차 찾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영감님은 이야기를 마치시며 이것은 그저 전해오는 이야기일 뿐이니 헛된 희망을 품고 위험한 짓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석의 가슴속에는 이미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곳이 지옥의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날 밤 돌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가냘픈 숨소리는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일렁이는 벽을 바라보며 돌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칠성 영감님이 말씀하신 검은 바위산은 여기서 꼬박 사흘 밤낮을 걸어가야 닿을 수 있는 먼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눈이 내리는 한겨울 산길은 꽁꽁 얼어붙어 있을 것이고 굶주린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돌석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하여 산에서 죽어 뼈를 묻게 되더라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찜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무명옷을 껴입고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나탄자루와 불을 피울 부싯돌, 그리고 며칠간 먹을 주먹밥을 쌌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돌석은 잠든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야윈 뺨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반드시 살아서 약을 구해 돌아오겠노라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꿈속에서도 아들의 기척을 느끼셨는지 옅은 미소를 지으셨지만 눈을 뜨지는 못하셨습니다. 돌석은 부엌 아궁이에 장작을 가득 채워 넣고 불씨를 오래가게 단속한 뒤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하늘에는 아직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고요했습니다. 돌석은 검은 바위산이 있는 서쪽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눈 위에 깊게 패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길은 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풀과 넝쿨이 우거진 길을 낫으로 쳐내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적막한 숲속에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눈 밟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라 숲을 비추었지만 울창한 나무들에 가려 햇볕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걸으며 주먹밥을 베어 물었고 목이 마르면 쌓인 눈을 한 웅큼 집어삼켰습니다. 오로지 어머니의 얼굴만을 떠올리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첫 번째 고개인 여우. 고개를 넘을 때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거세져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렸습니다. 눈보라는 순식간에 온 산을 하얗게 뒤덮어버렸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눈 때문에 방향을 잡기가 힘들었지만 돌석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이 쌓여 길이 지워지면 나무의 생김새와 바람의 방향을 보고 길을 가늠했습니다. 옷 속으로 파고드는 한기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뜨거운 효심이 그의 몸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어둠이 내리자 산속은 칠흑 같은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멀리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지만 돌석은 바위 틈새를 찾아 마른 낙엽을 모아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불을 피우면 짐승들이 모여들까봐 불도 피우지 못한 채 서로 부딪히는 이빨을 악물며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밤새 추위와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돌석은 날이 밝자마자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둘째 날은 산새가 더욱 험해졌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기어오르고 얼어붙은 계곡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집신은 이미 헤어져 발가락이 삐져나왔고 손과 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바위산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숲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어디선가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전설 속의 호랑이가 산다는 곳, 사람들의 발길을 거부하는 금단의 땅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돌석은 두려움보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앞섰기에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멀리 구름 사이로 검은 바위산의 웅장한 자태가 드러났습니다. 마치 거인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듯한 모습의 산은 온통 검은 바위로 뒤덮여 있어 기괴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산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중턱에는 짙은 안개가 휘감고 있어 한치 앞을 알 수 없었습니다. 돌석은 목표가 눈앞에 보이자 마지막 힘을 짜내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검은 바위산은 쉽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길은 아예 없었고 가시덤불과 뾰족한 바위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돌석의 옷은 찢어지고 살갗은 긁혀 피가 맺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지더니 바람조차 멈추었습니다. 이상한 정적 속에서 돌석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순간 숲속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불빛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횃불도 아니고 별빛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산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돌석은 숨을 멈추고 그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서서히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채만 한 몸집에 황금빛 줄무늬가 선명한 산의 제왕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돌석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돌석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며 돌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뇌리에는 오직 어머니의 얼굴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약을 구해가기는커녕 불효자식이 먼저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돌석은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호랑이가 덮치지 않자 돌석은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호랑이는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지만 당장 공격할 기세는 아니었습니다. 그 거대한 눈동자는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영롱했습니다. 돌석은 문득 칠성 영감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산의 호랑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산신령의 사자일지도 모른다는 말. 어쩌면 이 호랑이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면 통할지도 모른다는 엉뚱하지만 절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무릎을 꿇고 호랑이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산군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집에 병든 노모가 홀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없으면 어머니는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제발 약초를 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돌석의 애절한 호소는 메아리가 되어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진심이 통했는지 호랑이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돌석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돌석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 무시무시한 맹수에게 인간의 효심이 전해질 수 있을지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거대한 눈동자가 돌석의 눈물 젖은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하는 듯 하더니 이내 깊은 한숨 같은 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숨결에서 뿜어져 나온 하얀 입김이 돌석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기이하게도 그것은 맹수의 비린내가 아니라 묵은 솔잎 향기 같은 것이 났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돌석의 효심을 시험해 본 것이라는 듯 더 이상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천천히 몸을 돌려 숲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돌석은 호랑이가 사라진 쪽을 향해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살아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호랑이조차 길을 비켜준 이 길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편 돌석이 떠난 마을에는 그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돌석의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을 때 방 안에는 홀로 앓고 있는 노모만이 힘겨운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쏘스라치게 놀라 급히 미음을 끓여 노모에게 먹이고 돌석이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검은 바위산으로 약초를 캐러 떠나니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부디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주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마당으로 뛰쳐나와 동네방네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효자. 돌석이가 그 험한 귀신산으로 들어갔다. 네, 그녀의 외침은 순식간에 고요한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우물가와 사랑방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은 채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착해 빠진 총각이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밀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효심이 지극한 건 알았지만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곳을 가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사람들의 말 속에는 돌석에 대한 연민과 함께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체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 모인 노인들도 곰방대를 두드리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 바위산에 얽힌 무시무시한 전설들을 하나씩 꺼내놓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돌석에게 그 산의 이야기를 해주었던 칠성 영감님이었습니다. 영감님은 지팡이를 짚고 마을 회관 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한탄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그 늙은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젊은 목숨 하나를 사지로 몰아넣었어. 영감님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는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돌석에게 옛날 이야기나 해주며 위로하려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불씨가 되어 돌석을 사지로 내몰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칠성 영감님은 마을 장정들을 불러 모아 혹시라도 돌석을 찾으러 산 입구까지라도 가보자고 제안했지만 이미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산행은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침울하게 가라앉은 동안 돌석은 검은 바위산의 중턱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후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입고 있는 무명옷이 마치 종이 조각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눈보라는 쉴 새 없이 몰아쳐 시야를 가렸고 발을 디딜 때마다 허리까지 빠지는 눈구덩이는 그의 체력을 빠르게 고갈시켰습니다. 돌석은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옮겼지만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고립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았습니다. 밤이 되자 산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기괴한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돌석은 바위 틈새의 작은 동굴을 찾아 몸을 피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부싯돌을 쳐서 불을 피우려 했지만 젖은 나뭇가지들은 매캐한 연기만 내뿜을 뿐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여기서 잠들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몸을 움직여 제자리 뛰기를 하고 팔다리를 주무르며 잠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코끝에 맴도는 듯한 환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돌석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챙겨온 주먹밥을 꺼냈지만 이미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얼어있어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주먹밥을 입에 물고 체온으로 녹여가며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차가운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따뜻한 방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살리지 못하고는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석은 어둠 속을 향해 소리 없는 외침을 던졌습니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하며 공포감을 조성했지만 이제는 두려움조차 무뎌져 그저 멍하니 어둠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약초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만이 남은 불씨처럼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돌석은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갈수록 산세는 더욱 험악해져 이제는 두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네 발로 기어야만 했습니다.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손과 무릎이 긁혀 피가 맺혔고 그 피는 하얀 눈 위에 뚝뚝 떨어져
붉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돌석은 자신의 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피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수만 있다면 내 몸의 모든 피를 다 쏟아 부어도 좋으련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지만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깎아지른 절벽 앞에 다다랐고 그 위를 올려다보니 구름 속에 가려진 정상은 까마득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을에서는 돌석의 어머니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밤새 간호했지만 열이 불덩이처럼 오르고 헛소리를 하시며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돌석아 돌석아 춥지 않으냐? 어미는 괜찮으니 어서 돌아오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듣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고 칠성 영감님은 의원을 다시 불렀지만 의원 역시 고개를 저으며 오늘 밤이 고비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돌석이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아니면 적어도 임종이라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돌석은 절벽을 오르기 위해 탐넝쿨을 찾아 몸을 묶고 조심스럽게 바위를 탔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온 힘을 집중하며 바위 틈을 잡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찢어지는 고통이 따랐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중간쯤 올랐을 때 갑자기 넝쿨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지려 했습니다. 돌석은 황급히 튀어나온 바위를 움켜잡았고 몸은 허공에 매달려 대롱거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골짜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심호흡을 하며 다시금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간신히 절벽 위 평평한 곳에 기어 올라온 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누웠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눈발은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칠 대로 지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길도 보이지 않았고 내려갈 길은 더욱 막막했습니다. 여기가 내 무덤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자 서러움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득 지난밤 꿈속에서 보았던 산신령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산신령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다. 내 효심이 하늘에 닿을 때 길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이 단순한 개꿈이 아닐 것이라 믿으며 돌석은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돌석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눈 속에 파묻힌 기이한 모양의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기도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쪽 바위 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빛이 아니라 바위 틈에 자라난 이끼에 맺힌 얼음 결정이 반사된 것이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 영감님이 말씀하신 약초가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 땅을 맨손으로 파헤치며 약초의 뿌리라도 찾으려 애썼습니다. 손은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마을의 사랑방에서는 남자들이 모여 심각한 얼굴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자가 다 죽게 생겼네. 날이 밝는 대로 우리가 산 입구까지라도 가서 수색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한 청년의 제안에 칠성 영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자식된 도리를 다한 그놈의 원혼을 달래줄 수 있을 게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준비하고 눈길을 해칠 장비를 챙기며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돌석이 살아있을 거란 희망은 거의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정이라도 보여주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산 위 돌석은 아무리 땅을 파도 약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는 것은 돌멩이와 썩은 나무 뿌리뿐이었습니다. 해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또다시 공포스러운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절망감에 휩싸여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 목숨은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어머니만은 살려주십시오. 그의 처절한 외침은 눈보라 속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다시금 호랑이의 환영이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헛것을 보는 것인가 싶어 눈을 비볐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들었던 호랑이의 소리와 비슷했지만 어딘가 더 구슬프고 애절하게 들렸습니다. 돌석은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끝자락이었는데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였고 맞은편에는 사람이 도저히 건너뛸 수 없는 거리에 또 다른 봉우리가 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봉우리 절벽 중간쯤에 눈 속에서도 붉은 빛을 발하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돌석은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칠성 영감님이 설명했던 그 신비한 약초, 붉은 열매가 달린 산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날개가 있지 않고서야 저 건너편으로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돌석은 눈앞에 약초를 두고도 갈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쪽 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석이 황급히 뒤를 돌아보자 며칠 전 보았던 그 거대한 호랑이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호랑이의 등 뒤로 희미한 광채가 비치고 있었는데 마치 산신령이 호랑이를 호위하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였습니다. 호랑이는 돌석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더니 절벽 끝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맞은편 봉우리를 응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돌석은 호랑이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고개를 돌려 돌석을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무엇을 망설이느냐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돌석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하지만 호랑이가 자신을 태워줄지 아니면 자신을 잡아먹고 그 힘으로 건너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호랑이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입을 크게 벌려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냈습니다. 돌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멈춰 섰습니다. 그래, 어차피 여기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바에는 이 영물에게 내 몸을 바쳐서라도 어머니께 약을 전할 수만 있다면. 돌석의 마음속에 비장한 결심이 섰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호랑이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효자가 자신의 살을 베어 부모님께 드려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돌석은 이것이 산신령이 자신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를 걷어 올리고 칼날을 허벅지에 갖다 대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산군님, 제 살을 드실 테니 부디 저 약초를 어머니께 전해주십시오. 돌석은 눈을 질끈 감고 칼에 힘을 주었습니다. 선혈이 낭자하게 튀고 극심한 고통이 밀려올 것을 각오했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피부를 파고드는 순간 돌석의 입에서는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뚝뚝 떨어지며 끔찍하면서도 성스러운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맹수의 본능이 깨어날 법도 하건만 호랑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은 더욱 깊고 그윽해져 마치 인간의 언어로 위로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돌석은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피가 흐르는 허벅지를 움켜쥐고 호랑이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과연 이 무모하고도 처절한 희생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산중의 짐승밥이 되고 말 것인지 운명의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슬픈 진홍곡처럼 들려왔습니다. 마을에서는 칠성 영감님이 햇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유독 붉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그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별이 돌석이의 생명줄이 아니어야 할 텐데. 불길한 예감이 영감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지저대기 시작했고 닭들이 매를 치며 불안해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마을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돌석의 집 어머니의 방에서는 가느다란 숨소리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돌석과 어머니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후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선혈이 낭자한 눈밭 위로 돌석의 거친 숨소리만이 위태롭게 맴돌았습니다. 허벅지에서 잘라낸 살점은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따뜻했고
그 붉은 피는 차가운 흰 눈을 순식간에 녹이며 섬뜩한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돌석은 살이 찢겨나가는 끔찍한 고통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살점을 들어 올려 호랑이의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산구님, 이것은 비록 천한 인간의 살덩이이나 제 어머니를 살리고자 하는 제 붉은 마음 그 자체입니다. 부디 이것을 드시고 저에게 길을 내어주십시오. 돌석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인해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만큼은 바위보다 단단했습니다. 칼바람이 불어와 상처를 할 건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호랑이의 금빛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호랑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피냄새를 맡는 듯 하더니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굶주린 짐승처럼 살점을 삼키는 대신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돌석에 피 흐르는 허벅지 상처를 거친 혀로 핥기 시작했습니다. 까칠까칠한 혀가 상처에 닿을 때마다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지만 신기하게도 그 혀가 지나간 자리에는 피가 볏고 화끈거리던 열기가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핥음이 아니라 마치 자애로운 부모가 다친 자식을 어루만지는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돌석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의 눈에서 살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깊은 연민과 알 수 없는 신성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돌석이 내민 살점은 눈밭에 그대로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만 호랑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후 호랑이는 상처 치료를 끝낸 듯 고개를 들고 나직하고 웅장한 소리로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는 산천 초목을 벌벌 떨게 하는 맹수의 포효가 아니라 산의 정기를 깨우는 신령스러운 울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돌석에게 등을 보이며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돌석을 바라보며 턱짓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등에 타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감히 산중의 왕인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꿈은 아닌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재촉하듯 다시 한번 낮은 소리를 내었고 돌석은 홀린 듯 절뚝거리며 호랑이의 등 위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의 털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서 얼어붙었던 돌석의 몸을 순식간에 녹여주었습니다. 돌석이 목을 단단히 끌어안자 호랑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거대한 몸집이 일으켜지자 돌석의 시야가 훌쩍 높아졌습니다. 호랑이는 뒷다리에 힘을 모으더니 마치 쏘아 올린 화살처럼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으흥하는 소리와 함께 돌석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순식간에 뒤로 밀려나고 귀가 멍해질 정도의 바람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돌석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눈을 질끈 감고 호랑이의 목덜미 털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호랑이는 바위와 바위 사이를 가볍게 뛰어넘으며 사람이 도저히 갈 수 없는 험한 길을 평지처럼 달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지도 않게 부드럽고 날렵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점점 속도를 높여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돌석이 눈을 뜨고 앞을 보니 바로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호랑이는 망설임 없이 허공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돌석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호랑이의 발밑에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호랑이가 그 구름을 밟고 하늘을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래로는 까마득한 계곡과 뾰족한 나무들이 성냥개비처럼 작게 보였고 머리 위로는 잿빛 하늘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웠습니다. 돌석은 자신이 지금 꿈속을 날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서 저승으로 가고 있는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등에서 전해져 오는 호랑이의 체온과 심장 박동 소리는 이것이 분명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호랑이는 건너편 봉우리를 향해 거침없이 날아갔습니다. 구름을 가르며 날아가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호랑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덕분에 춥지는 않았습니다. 돌석은 조심스럽게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며칠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며 기어올랐던 산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발로는 며칠이 걸릴 거리를 호랑이는 단 한 번의 도약으로 건너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산신령의 조화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돌석은 마음속으로 산신령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미천한 효심을 가상히 여겨 이런 영물을 보내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어느새 호랑이는 건너편 봉우리의 절벽 끝에 가볍게 착지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도 없이 사뿐히 내려앉은 호랑이는 몸을 낮춰 돌석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돌석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조심스럽게 땅을 밟았습니다. 다친 허벅지가 욱신거렸지만 지금은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아까 멀리서 보았던 붉은 빛의 근원이 바로 코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벽 끝, 바위 틈 사이에 자라난 한 포기의 식물. 5개의 잎사귀가 뚜렷하고 그 한가운데에 영롱한 붉은 열매들이 보석처럼 달려있는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천년 묵은 산삼이었습니다. 주변의 눈은 그 열기 때문인지 모두 녹아 있었고 산삼 주변으로는 신비로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산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약초를 제 어머니를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 부디 노여워하지 마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돌석은 신만이들이 산삼을 캘 때 하는 예법을 떠올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챙겨온 명주실을 꺼내 산삼의 줄기에 조심스럽게 묶었습니다. 혹시라도 산삼이 도망갈까봐 하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무 꼬챙이로 산삼 주변의 흙을 아주 조심스럽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잔뿌리 하나라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흙을 파낼 때마다 짙은 흙내음과 함께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향긋한 삼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꽁꽁 언 땅이었지만 산삼 주변의 흙은 이상하게도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공들여 흙을 걷어내자 드디어 산삼의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쏙 빼닮은 굵직한 몸통에 수많은 잔뿌리들이 얽혀있는 모습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돌석은 산삼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제 이것만 가져가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이끼로 산삼을 정성스럽게 감싸고 품속 깊이 소중하게 갈무리했습니다. 산삼을 품에 안은 돌석이 뒤를 돌아보자 호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볼 일이 끝났으니 저를 잡아먹으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호랑이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한번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마치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듯이 돌석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며 다시 호랑이의 등에 올랐습니다. 산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돌석이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으며 속삭이자 호랑이는 낮게 그르렁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거대한 몸이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고 그들은 왔던 길을 되돌아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호랑이는 바람을 타고 구름을 밟으며 산봉우리들을 징검다리 건너듯 훌쩍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돌석은 품속의 산삼이 다치지 않게 한 손으로 가슴을 감싸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호랑이의 털을 움켜쥐었습니다. 발 아래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마치 주마등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며칠을 헤매던 숲, 밤을 지새웠던 바위 굴피를 흘리며 기어올랐던 절벽들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지만 호랑이가 만들어내는 신비한 기운 덕분에 눈송이들은 그들을 피해 비껴갔습니다. 돌석은 어머니가 계신 집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칠성 영감님과 마을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산 입구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너무 심해 더 이상 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발길을 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틀린 것 같네. 이 눈 속에 며칠을 버틴다는 건 불가능해. 한 장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칠성 영감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산을 향해 소리라도 한번 질러보고 싶었습니다. 돌석아 이놈아, 어미를 두고 어디를 간 것이냐. 영감님의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때 산 위쪽에서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우르릉 쾅쾅하는 천둥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걸음을 멈추고 산 꼭대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번개가 아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황금빛 빗줄기가 내려오더니 산등성이를 타고 엄청난 속도로 마을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도깨비 불인가? 아니야.
산신령님이 노하신 게야.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숲을 가로질러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거대한 짐승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칠성 영감님은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려 했지만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하여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빛이 서서히 잦아들면서 안개 속으로 거대한 호랑이의 모습이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돌석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을 입구까지만 그를 데려다 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람처럼 산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돌석은 호랑이가 사라진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산군님,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절을 마치고 일어선 돌석은 다리의 통증도 잊은 채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품에는 어머니의 생명줄인 산삼이 따뜻한 온기를 머금은 채 안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약을 구해 왔습니다. 돌석의 목소리는 터져나오는 울음과 섞여 마을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멀리서 횃불을 들고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돌석이 비틀거리며 사람들 앞으로 다가가자 칠성 영감님과 장정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자네, 정말 돌석인가? 살아서 돌아온 것인가? 영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석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 너덜거리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에 피딱지가 엉겨 붙어 있었으며 얼굴은 동상으로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약을 구해왔습니다. 산삼을 캐왔습니다. 돌석이 품에서 이끼에 쌓인 산삼을 꺼내 보이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 속에서도 붉게 빛나는 열매와 사람 모양의 뿌리,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영약이 분명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 험한 산을 다녀왔단 말인가. 게다가 산삼까지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돌석은 사람들의 놀라움에 대꾸할 시간도 없이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어서 가야 합니다. 돌석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거의 기어가다시피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정들이 얼른 달려와 돌석을 부축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다리 좀 보게. 피가 철철 흐르지 않는가. 누군가 돌석의 찢어진 바지 사이로 보이는 허벅지 상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께 먼저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돌석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 안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다가 돌석을 보고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돌석이 왔느냐.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이제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한다.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돌석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부축하던 손길도 뿌리치고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싸늘했습니다. 어머니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불효자 돌석이가 돌아왔습니다. 돌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돌석의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어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돌, 석, 아, 모기 소리보다 작은 목소리가 어머니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돌석은 급히 품에서 산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탕관을 찾을 새도 없이 숟가락으로 산삼의 뇌두를 떼어내고 몸통을 으깨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급해 물을 끓여 다릴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이것만 드시면 낫습니다. 제발 기운을 내세요. 돌석은 으깬 산삼을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리고 물을 조금씩 흘려 넣어 삼키실 수 있게 도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물이 턱으로 흘러내렸지만 돌석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머니의 목을 문지르며 삼키기를 간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마당에 모여 숨을 죽이고 방 안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칠성 영감님은 마루에 앉아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저 지극한 효성을 보아서라도 제발 기적을 내려주소서.
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만이 들리는 고요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돌석은 어머니의 머리맡에 엎드려 어머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산삼이 목구멍을 넘어간 지 한 식경쯤 지났을까? 어머니의 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있던 손끝에 미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신호였습니다. 돌석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산신령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는 돌석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식경, 두 식경,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창백하던 얼굴에 희미하게 남아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쁘게 몰아쉬던 숨소리도 점차 고르고 깊어지더니 꽉 쥐고 있던 돌석의 손에 약하게 남아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돌석은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며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감겨있던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지더니 흐릿하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아오며 아들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돌석아, 네가 무사히 돌아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분명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돌석은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당에서 숨죽여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다. 노모가 눈을 떴어. 이웃집 아주머니가 방문을 열고 소리치자 마당은 순식간에 환호와 기쁨의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칠성 영감님은 하늘이 도왔어. 하늘이 감동했어. 라며 지팡이를 두드리며 기뻐하셨고 마을 장정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돌석의 무사귀환과 어머니의 회생을 축하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마당에는 어느새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찼고 어둠이 깔린 산골 마을에 희망의 등불이 켜진 듯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쌀과 장작을 가져와 돌석의 집 부엌을 채우며 잔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은 읍내 장터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효자 돌석이 호랑이를 타고 산삼을 캐와 어머니를 살렸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석의 집으로 몰려와 그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관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어머니 곁을 지키며 수발을 드는 데에만 전념했습니다. 어머니는 산삼의 효험 덕분인지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늘 내일 하시던 분이 이제는 자리에 앉아 미음을 드시고 돌석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도 다시 찾아와 맥을 짚어보고는 이건 의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산신령이 돕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시자 마을 사람들은 돌석을 마을 회관으로 초대했습니다. 칠성 영감님은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돌석에게 상석을 내어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듣고 싶어 했습니다. 돌석은 부끄러워하며 머뭇거렸지만 사람들의 간청에 못 이겨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검은 바위산의 눈보라,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호랑이와의 만남, 자신의 살을 베어 던져준 일, 호랑이를 타고 하늘을 날아 산삼을 캔 일들을 담담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때로는 숨을 죽이고 때로는 눈물을 훔치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호랑이에게 준 대목에서는 모두가 경악하며 돌석의 지극한 효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석이 이야기를 마치고 바지를 걷어 올려 상처를 보여주자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피가 철철 흐르던 끔찍한 상처가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아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흉터는 남았지만 그것은 흉한 상처 자국이 아니라 마치 호랑이 무늬처럼 신비로운 문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 영감님은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이건 산신령님이 내려주신 훈장이야. 자네의 효심을 하늘이 인정했다는 증표일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석을 산신령이 낸 효자라고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돌석 주위로 몰려들어 호랑이를 탄 느낌이 어땠냐고 물으며 그를 영웅처럼 따랐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예전과는 다른 활기가 넘쳤습니다. 돌석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늘도 감동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돌석을 본받아 부모님께 더욱 잘해드리려 노력했고 이웃 간에도 서로 돕고 나누는 인심이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돌석의 집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음식과 팩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올겨울은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는 돌석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처마 밑에는 고드름이 수정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검은 바위산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산신령님, 그리고 호랑이님, 제 못난 목숨 살려주시고 우리 아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은 베풀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돌석도 옆에 앉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은은한 산삼 향기가 나는 듯했고 멀리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석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마을 입구에 작은 비석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비석에는 효자, 돌석 호랑이를 감동시키다라는 글귀를 새겨 후세에도 그의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비석 제막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떡과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풍물패가 흥겨운 가락을 울렸습니다. 돌석은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여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칠성 영감님은 돌석의 손을 잡고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복을 받았네.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잘 살게나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돌석은 모두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한 일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였을 뿐입니다. 라며 겸손해했습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돌석은 어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아랫목에 앉았습니다. 방안은 군불 덕분에 훈훈했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돌석아, 이제 너도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 나 때문에 고생만 시키는구나. 어머니가 미안한 듯 말씀하시자 돌석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장가는 천천히 가도 늦지 않습니다. 돌석은 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지만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돌석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을 회상했습니다. 꿈만 같았던 호랑이와의 만남, 죽음을 각오했던 순간들, 그리고 기적 같은 귀환,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눈이 달라졌고 삶에 대한 감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둠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부엉이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돌석은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호랑이를 만나 넓은 들판을 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이 가득한 꿈일 것입니다. 효심 깊은 아들과 그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은 자연에 거스를 수 없는 섭리였습니다. 돌석의 집마당에 수북이 쌓여있던 눈도 따스한 봄볕 아래 스르르 녹아내려 작은 물길을 만들며 계곡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졸졸졸 맑은 노래를 부르며 겨우내 잠들어 있던 만물을 깨웠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빛 새순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의 어머니도 대자연의 회복력과 발맞추어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완전히 되찾으셨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는 복숭아꽃 같은 분홍빛 생기가 돌았고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며 봄나무를 캐실 정도로 다리에 힘이 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산신령님과 천지신명께 아들의 무사함과 가정의 평안을 비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평화로운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돌석은 다시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산에 오르는 것이 생계를 위한 고단한 노동이었지만 이제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발을 디디는 숲길, 그가 손을 짚는 바위 하나하나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은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머니를 살려준 은인이자 신성한 기운이 서린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돌석이 산길을 걸을 때면 산새들이 머리 위를 맴돌며 지저귀었고 다람쥐나 토끼 같은 작은 짐승들도 그를 피하지 않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산속의 모든 생명이 효자 돌석을 알아보고 반기는 듯 했습니다. 돌석은 나무를 하다가도 잠시 멈춰서서 저 멀리 보이는 검은 바위, 산 꼭대기를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석이 나무를 하러 산 깊숙이 들어갔다가 돌아올 때면 그가 다니는 길목에 종종 산짐승이 잡혀 있거나 귀한 버섯들이 놓여 있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은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댐 2마리가 댐넝쿨에 묶인 채 바위 위에 놓여 있었고 또 어느 날은 향기가 진한 자연산 표고버섯이 잎사귀에 쌓여 가지런히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잃어버린 것이라 생각하여 손을 대지 않았으나 그런 일이 반복되자 돌석은 이것이 호랑이 아니 산군님이 보내주시는 선물임을 직감했습니다. 돌석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돌탑을 쌓아 올린 뒤 조심스럽게 선물들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석이 가져온 산짐승과 버섯으로 어머니는 맛있는 요리를 만드셨습니다. 고기를 다져 넣고 빚은 만두국은 국물이 맑고 깊은 맛이 났으며 표고버섯을 넣고 볶은 나물은 고기보다 더 쫄깃하고 향긋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산군님이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돌석이 어머니의 밥 공기에 반찬을 올려드리면 어머니는 그래 이 귀한 것을 어찌 내 입에만 넣겠느냐 너도 많이 먹거라 하시며 아들의 숟가락 위에 다시 얹어주셨습니다. 모자는 소박하지만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밥상을 마주하며 행복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불처럼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사랑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일들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칠성 영감님은 무릎을 탁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 호랑이는 보통 짐승이 아니라 산신령의 사자가 분명해. 돌석이의 지극한 효성에 감복하여 계속해서 보살펴주고 있는 게야. 마을 사람들은 돌석의 집 쪽을 향해 경외심을 표하며 돌석을 살아있는 전설처럼 대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산에 올라가 놀 때도 돌석이 형님을 지켜주는 호랑이님이 보고 계셔 라며 함부로 나뭇가지를 꺾거나 돌을 차지 않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돌석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의 도덕 교과서가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돌석의 효행과 호랑이의 보은 이야기는 고개를 넘어 이웃 마을 그리고 저 멀리 읍내까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읍내 장터에 가면 상인들이 돌석을 알아보고 아이고 이분이 바로 그 효자시구만 하며 물건값을 깎아주거나 덤을 얹어주기 일쑤였습니다. 먼 곳에서 일부러 돌석의 얼굴을 보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돌석의 손을 한번 잡아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고 그가 사는 집의 기운을 받아가겠다며 마당을 서성거리기도 했습니다. 개중에는 자식이 속을 썩여 고민이라며 돌석에게 훈계를 부탁하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돌석은 얼굴을 붉히며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자식된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남들에게 가르침을 줄 만한 위인도 못 됩니다. 그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끼 더 지어드리고 발 한 번 더 주물러 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돌석의 소박하고 진솔한 말은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히며 돌아갔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거나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리곤 했습니다. 돌석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작은 조약돌이 되어 사랑과 효심이라는 물결을 널리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봄이 깊어지고 산과 들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하여 온 세상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마을에서는 풍년을 기원하는 봄맞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의 큰 정자나무 아래 멍석을 깔고 집집마다 음식을 해와 나누어 먹는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칠성 영감님은 돌석의 어머니를 상석에 모시고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돌석이,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봄을 맞이하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잔을 받으셨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어머니 주위에 둘러앉아 어쩜 피부가 처녀 때보다 더 고우세요 라며 덕담을 건넸고 어머니의 웃음소리는 담장 너머로 경쾌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돌석은 마을 청년들과 함께 떡매를 치고 씨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허벅지에는 여전히 호랑이 무늬 같은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씨름판에서 돌석이 바지를 걷어 올릴 때마다 사람들은 그 흉터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게 바로 호랑이 표식이요. 천하장사도 당해낼 수 없는 힘이 저기서 나오는겨. 돌석은 쑥스러운 듯 웃어 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든든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 흉터는 어머니를 살려냈다는 증거이자 자연과 인간이 교감했다는 영광스러운 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릴 때면 상처 부위가 찌릿하게 울리기도 했지만 돌석은 그것조차 산군님이 보내는 안부 인사라 여기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름이 오자 돌석의 집 앞 텃밭에는 상추, 고추, 오이 같은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밭에 나가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며 텃밭을 가꾸는 재미에 푹 빠지셨습니다. 돌석이 산에서 해온 뎃감을 장에 내다 팔아 사온 암탉들도 마당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알을 낳았습니다. 병마와 가난으로 얼룩졌던 집안에는 이제 풍요와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돌석은 틈틈이 시간을 내어 허물어졌던 담장을 보수하고 낡은 지붕에 이영을 새로 얹었습니다. 황토를 발라 매끈하게 단장한 벽과 황금빛으로 빛나는 지붕은 돌석의 효심만큼이나 단단하고 아름답게 집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반제꼬리를 꺼내어 호롱불 아래 앉으셨습니다. 돌석이 산에 갈 때 입을 튼튼한 무명옷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눈도 침침하신데 그만 주무시지 그러세요. 옷은 아직 입을만 합니다. 돌석이 만류했지만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바늘귀를 꿰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그 험한 산을 오르내리느라 옷이 다 해졌는데 내 마음이 편치 않다. 내 눈이 밝아진 것도 다 내 덕분이니 이 정도는 일도 아니다. 어머니의 손놀림은 한 땀 한 땀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사각사각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소리와 풀벌레 우는 소리가 어우러져 평온한 밤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돌석은 어머니의 곁에 누워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돌석은 다시 검은 바위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춥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산 정상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고 그곳에는 그때 그 호랑이가 웅장한 자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돌석을 보고 꼬리를 살랑이며 반가워했고 돌석은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으며 털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산군님 덕분에 어머니와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돌석의 말에 호랑이는 그윽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하늘에는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떠올라 돌석의 앞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잠에서 깬 돌석의 마음은 솜털처럼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추수를 마친 마을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돌석내도 텃밭에서 거둔 호박이며 고구마를 수확하여 광에 가득 채웠습니다. 넉넉해진 살림살이 덕분에 올겨울은 걱정 없이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칠성 영감님이 중매를 서겠다고 나서는 통에 돌석은 곤란해하기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어머니에게 예쁜 며느리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네가 장가를 가서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아주면 내 여한이 없겠다. 어머니의 말씀에 돌석은 네 어머니, 좋은 처자가 나타나겠지요. 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급할 것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돌석과 어머니는 아랫목에 마주 앉아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고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무친 산나물과
돌석이 구해온 더덕구이까지 곁들여진 밥상은 임금님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찌개 맛이 일품입니다. 돌석이 숟가락 가득 찌개를 떠먹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네가 맛있게 먹으니 나도 배가 부르구나. 많이 먹고 내일도 힘내거라.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돌석은 마루에 나와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밝은 달이 마을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 검은 바위산의 능선이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두 손을 모아 산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그리고 산군님, 이 평화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밤바람이 돌석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느낌이 마치 호랑이의 따뜻한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은 깊은 고요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숭늉을 한 그릇 떠와 돌석에게 건넸습니다. 밤 공기가 차다. 그만 들어가자.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돌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이불을 펴고 눕자 아랫목의 온기가 등허리를 따뜻하게 지져주었습니다. 옆자리에 누우신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장가였습니다. 돌석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잠들 수 있는 평범한 하루 속에 있다는 것을요.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밝은 해가 떠오르고 돌석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마당에서 그를 배웅하며 손을 흔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소소하고 아름다운 일상이 계속되는 한 돌석의 효심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이야기 속의 호랑이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효를 다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언제든 나타나 등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서 말이지요.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부엉이도 잠자리에 들고 산천초목도 숨을 죽여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든든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근심 걱정을 모두 물어가고 대신 따뜻하고 포근한 복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돌석이와 어머니가 누리는 저 평화로운 단잠처럼 여러분도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